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주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 또 그 사랑, 네, 그것을 듣고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부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첫 번째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분별력 또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것이 선한 것인가?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악한 것인가? 이것이 사탄적인 것인가?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해로운 것인가? 이렇게 분별력 있고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숨은 것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죠. 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판결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두 조각 내서 그 두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하니까, 진짜 어머니는 그 속에 모정이라는 게 있죠. 어머니로서 자식에 대한 그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이 있는데 거기에 호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쪽 내가지고 반반씩 가지라고 했던 그 여인은 모정이 없죠. 모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반씩 가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던 것이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한다는 거죠.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좀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했습니다. 자,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냥 부르셨겠어요? 뭔가 소망이 있죠. 우리를 향한 뭔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전이 없으면 삶에 있어서 목표점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되고요. 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어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시면은 뭔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우리에게 무엇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18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울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전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빌립보서에서 봤듯이. 그렇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자, 네 가지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몸에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을 명령하죠. 눈에게 봐라. 그리고 손에게 그것을 집어라. 그리고 입에게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발에게 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말미암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였고요. 이번에는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첫 번째로는요. 연합함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다 이게 우리가 각 지체입니다. 다 지체로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성도는 뭐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뭐 심장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손가락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다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다 연합해서 네. 각 기관이 눈, 코,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합해 있죠.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연합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치유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또 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에서 보여주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네, 복음 전파의 사역이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육적인 또 사역을 또 감당하셨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에게 이제는 교회가 그 남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 길이 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합함. 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우리 각 지체가 또 서로 연합해서 교회가 하나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게 남겨준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예.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도 되고 그리스도의 발도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도 되고요. 네, 그래서 남은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 성정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쭉 흘러요. 그래서 그것이 일천척씩 이렇게 늘어나가면서 발목까지 갔다 무릎까지 갔다 허리까지 갔다 나중에는 막 헤엄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요. 막 물고기도 살아나고요. 거기 있는 모든 강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풍성한 역사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충만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리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이끌는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참 깜깜했던 암울했던 그러한 시기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지식을 잘 전파하는 또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 한 지체입니다. 성도 각자가 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리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구는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자에게 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지체 간의 성도들 간에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의 소망, 그 풍성함,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